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찬양이 하나님만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만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되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저희를 돌아보시고 주님 계신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세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인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한 산준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뒤에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 나누시고,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넉넉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로, 또한 감사로, 성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전 보수헌금으로, 또한 성교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손길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2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달라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비춰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일상을 그냥 무료하게 흘러가듯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대림절 2주차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가 어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림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기 위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를 지금 오늘 이 1절에서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엘리야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족보상으로는 사촌격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의 출생에 관해서 잠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자라온 환경에 대한 기록은 없고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역사 속에 드러난 인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나 등장 모습을 보면요, 참 낯섭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 그 가죽띠를 띠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꼭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특징은 그의 몸에 털이 많았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꼭 요한의 모습을 보면 구약 시대의 엘리야를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이 역사 속에 출현할 때 그도 어느 예고가 없었어요. 어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요한과 상당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은요 이 왕과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왕과 갈등이 심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알다시피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또 엘리야와 요한은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품만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쿰난 공동체에 속했는가 아니면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인가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요한의 모습과 가르침을 보고 추측한 것뿐이지 어디에서도 이 요한이 어느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그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쿰난 공동체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에세네파의 이런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은 이 쿰난 공동체나 에세네파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한은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와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어가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선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윤리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 안에는 이런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회개를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러한 상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저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때때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이원화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신앙의 틀을 세워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즉, 이 땅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지금 현재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다. 가까이 왔다는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중심,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그 땅에 도래했다, 왔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이제부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해서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이 땅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목표로 했던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든 형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출현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지금 요한이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실현되었다, 실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기자가 세례 요한을 이 예언에 따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올 주의 길을 준비할 이 엘리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왕의 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길은요 왕이 들어오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 먼저 온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포하고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그 길은요,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호와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죠.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이 들어올 때는요, 왕 혼자 초라하게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 고통과 어둠의 역사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그리고 억압당하던 모든 포로들을 되찾아서 왕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왕의 대로를 함께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왕과 함께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은요, 이제 왕의 전리품이 되어서 왕을 앞세우고 왕의 대로로 함께 걸으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회개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그리고 아파 있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흑암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왕의 대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회개 역시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 모두는 기쁨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슴에 흐르던 그 눈물과 그리고 아픔을 씻어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서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많은 추측을 해왔습니다.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야, SNF파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확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요한이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요한은 어느 성경이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니 모세의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그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고 넘어져면 일어서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 요한의 기다림의 믿음 앞에서 똑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겸손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상들은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료하게 그냥 떠밀려 가듯 하루하루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간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말씀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의 순종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서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어서 세상 앞에서 무너진 상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에는 불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 종말의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첫째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종말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종말은 온다. 그런데 그 종말은 곧 온다고 하지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요,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도끼 주인이 이제 치기만 하면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1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과 불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 같은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불은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요, 지금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까지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온 우주를 만유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예수님이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심판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심판받을 죄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은 결국엔 죽은 육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말은요,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질문 하나가 여기에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누구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그 대화를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이 반대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망설였을까요? 이것은 요한이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만난 이 현재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요한 역시도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다만 그는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일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떠밀 때가 있습니다. 꼭 어떨 때는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떠미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느 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했는지 그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니까 정말 오밀조밀하게 섬세하신 분이었네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한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 성령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한 이유도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과 이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선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셨다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그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실 때,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떠서 이마에 얹지만 이 당시에는 침례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요, 자기가 죄를 씻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완전히 그냥 적셔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 하나에도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번민이 막 일어나게 돼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잡니다. 뒹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왜 나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도 못하고 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누명만 씌우고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대갚아줘야 되는가, 여기에 골몰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요, 다 감당하셨다고요. 우리는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작은 억울함 하나만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십자가에서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 순간 1초, 1분, 1시, 하루, 모든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께는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관용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죄는 없지만 그래도 죄인들을 끌어안기 위한 그 예수님의 관용의 모습. 오늘날 같이 이웃에 대해 인색하고 타인에 대한 날이선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죄인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을지, 상처난 영혼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깊은 이 실천적 고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기어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요,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만 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로 자라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편가르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혐오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 남을 찌르고 공격하는 날성검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도 하고 용서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우리는 점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주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에 합당한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제가 이렇게 힘이 없고 추한 존재였군요.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난과 고통과 모든 질병들을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